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림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한 장이었죠.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 본문은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나누면서 이제는 그 두 번째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분명하게 아시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1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러하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집주인이 나갔어요.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갔더니 여기서 3시는 9시 지금 우리가 쓰는 9시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6시 정오 나가보니까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9시 오후 3시죠?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제 11시 몇 시죠? 네,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에 나갔더니 해지기 얼마 전에 나갔더니 또 있어서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제 마감이 언제냐? 저물때는 오후 6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해가 저물자 삭슬 줍니다. 근데 이제 오후 5시 여기 내용이 11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이제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맨 마지막 꼴찌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불평했죠? 여기 나오죠? 11절부터 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불공평함을 따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대답은 뭐였죠?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네 거나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주인입니까? 아니면 항의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항의하는 쪽에 마음이 더 가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걸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압니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주인의 말에 마음이 더 간다라고 말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맞아. 이 사람 항의하는 이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심정적인 그런 쏠림이 있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함께 잘 나누면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 비유를 드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서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치관 얘기예요. 가치관 얘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거든요. 이게 실은 가치관.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하나님 나라 안과 밖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안과 밖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 나라 안과 밖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내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1절부터 1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1절을 잘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들여보내려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가서 그 대상자들을 만났어요. 이른 아침은 한 6시 정도 됩니다. 아침 이제 해가 뜰 때니까 나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오전 6시경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시잖아요. 들여보내세요. 그 다음에 제3시에 3시면은 몇 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9시. 6시에서 이제 3시간 지났으니까 9시잖아요. 네, 3시.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위에 3절을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제6시와 9시에도 그리하고 제6시 정오 9시 오후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11시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은 이제 6시,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보다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 중요해요. 일에 관한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포도원 밖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것인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는 어떤 상태냐. 3절 보십시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하고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는 사람들이에요. 6시, 9시도 마찬가지고 11시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6절 보세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종일토록 노는 거예요. 그죠?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논다는 게 뭐 재미있게 논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뭐 편안히 쉰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논다는 단어를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뭐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 단어가 뜻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적어놨나요 여기? 네, 놀고 있는 헛된, 무익한, 쓸모없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고 계시다니까요. 헛된, 무익한, 쓸모없는. 즉 포도원 밖에 있는 것은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밖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무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원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거냐면은 4절 보시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번역이 되어서 물론 뭐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그 값을 쳐줄게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끔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이 번역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가요, 디카이오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은 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의인 할 때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수많은 단어가 다 의로운 이런 거예요. 옳은, 의로운 이런 거. 그렇다면은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의롭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게 해주겠다. 그게 옳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그 들어온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를 다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에게는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다 의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 밖의 인생은 어떤 인생? 헛된 인생, 무익한 삶을 사는 거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인생, 옳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포도원 안과 밖, 이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과 밖, 이 차이를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무리 폼나는 인생, 멋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내가 부러워할 그런 부를 가졌고 지혜에 올랐고 뭐.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그걸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거품 물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다가 안 그래요.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 설교를 사용하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관을 바꿔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 관점, 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많은 것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뭐 성경 말씀을 보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된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겨워져요. 그리고 오해가 많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 안에서 보낸 시간과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해가 지자 포도원 주인이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삭스를 주잖아요. 삭스.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감은 6시예요. 그럼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자. 먼저 와서 했던 사람들이 딱 보더니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야, 나는 더 받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같이 온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원망이 클까요? 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원망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하루 종일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주는 겁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겉으로 말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맞아 그러고 있죠? 그쵸? 나 보여요. 맞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 사람 말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요. 그러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은 뭐예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알바를 했는데 일을 쎄 빠지게 했는데 돈을 쥐꼬리만큼 주면은 열정페이냐? 이러면서 막 그냥 싸우고 그러잖아요. 에이, 여기 아니면 내가 할 데 없어. 딱 때려치고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그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다 젖어 있어요. 다 젖어 있어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지낸 시간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 안과 밖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세요. 포도원 밖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헛된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없는 시간, 무익한 시간이에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된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밖에서 경험했던 그런 삶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포도원 안으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허무한 인생,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복된 행복한 그리고 올바른 유익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보다도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50년 언도를 받아가지고 50년을, 무려 50년을 감옥에서 지금 지내야 돼요. 한 해 한 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가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잘 지내서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중간에 감형이 되어서 일찍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20년을 지금 이제 감옥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딱 되는 해 모범수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더니 판정관이 여러분을 판정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동안 모범수로 살았구나. 그래서 도장을 탁 찍었어요.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20년만 하고 30년은 더 안 하고 더 감옥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부를 그냥 한 모만 먹겠습니까? 한 바켓을 그냥 두부를 먹겠죠. 너무 기쁘다. 살았다. 자유다. 이러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공기 자체가 다르고 생활 자체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행복이에요? 감옥 밖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거기서 나무를 패건, 거기서 연못을 만들건, 거기서 지게를 지건, 똥찌개를 지어서 밭을 일구건, 하여튼 나와서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일을 하더니, 잘못 나왔네.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는데. 안 되겠다. 나 다시 감옥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밖에 나와보니까 너무 고생이야. 감옥이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밖에 나와서 나무 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똥지게로 그냥 밭을 일구더라도 그게 더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감옥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또 다른 질문. 괜히 일찍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네. 한 49년 복역하다가 나머지 1년 남았을 때 나올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럴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일찍 나오는 게 좋을까요? 늦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일찍 나오는 게 좋죠. 한 2, 3년 복역하다가 빨리 나와서 밖에서 생활하는 게 낫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 49년은 감옥에 있다가 그냥 1년 조금 일찍 나가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고생이야. 주일마다 어디 못 가고 예배 나가야 되고, 목사님은 말씀 맨날 보내가지고 그냥 힘들게 말씀도 봐야 되고, 또 요새는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래? 힘들어 죽겠어 아주. 괜히 그냥 목사님, 사모님 일찍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왔더니 이제 힘들어 죽겠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누구처럼 말이야.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거는 뭐와 똑같은 건 줄 아세요? 49년 복역하다가 나중에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뭐가 괴로운 거고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제발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구역 모임에 그거 나눔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 괜히 목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만 난처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교회 나와 말어?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몇 절입니까?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이렇게 돼 있죠. 수고하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은 짐이에요. 짐으로 여긴다니까요. 들어와서 일한 거를 짐으로 여겨요. 더위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견딘 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얘기죠. 여기 하루 종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표정이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안 좋은 표정이죠. 승질나는 표정이에요. 아니,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개척이 쉽습니까? 개척해가지고 재산 다, 돈, 시간, 있는 정열, 없는 정열 다 쏟아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수년간 그렇게 했어요. 뼈 빠지게 했어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제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잠도 못 자고 맨날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뭐 놀았습니까? 아니, 드린 게 얼마입니까?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다가 이 본문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체가 이게 복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세상 나라 관점으로 뭘 해서 뭘 뽑아내면은 이렇게 좋은 거고, 투자했는데 안 나오면은 화나는 거고, 이러고 있다더라니까요, 제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행복이고 가치는 거지. 내가 뭘 지금 바라고 있는 걸까? 회개했어요. 이렇게 바뀌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몰라요. 전도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더군다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교회가 뭐 부흥하고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중 생활을 청산합시다. 이중 생활. 다른 아닌 이중 가치관을 청산합시다. 여전히 여기 와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면 그만큼 뭐가 된다고요? 짐이 돼요. 짐. 고생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고생이라니까요. 불평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올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님, 저를 일찍 불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평생 저렇게 허망한 삶을 살다가 겨우 들어와서 요거 겨우 맛봤는데 나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우, 잡초도 길어서 제가 이렇게 치고 깨끗하게 하고 그냥 포도도 따고 수레도 이렇게 옮기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햇빛 아래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을 흘리는데 제가 이 구릿빛 정말 저 사람들은 저기 가서 일부러 바르고 뭐 해야지 되는데 나는 이게 육체미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중 가치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헛갈리시고 여러분 삶 자체도 헛갈려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뿌리를 딱 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 두 발을 딛고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져요. 이제 우리 심령의 이런 포도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먼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먼저 이런 포도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포도원이 세워지기를 갈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포도원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뭔가 조그만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실제 일상의 삶에서 꼭 여기 교회에 와서만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포도원의 삶을 진짜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일찍 들어왔든지 늦게 들어왔든지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아멘. 넘겨보세요. 여기 먼저 된 사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 삶이 옳은 거구나. 이 삶이야말로 행복한 것이고 참된 삶이구나를 제대로 알고 그때부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일찍 와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계속 불평, 원망, 왜?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그러고 유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중된 자예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제가 표정들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딱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들어오는가, 인상을 탁 찌그리면서 들어오시는가를 보면서 아, 저분이 지금 가치관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제가 판가름할 것입니다. 목사가 별걸 다 점검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심령의 포도원이 이런 포도원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표정과 삶이, 행동이, 말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가치관이다.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아멘. 네, 좋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313장 부르시고